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상황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700만 가까운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여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환자 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코로나 상황은 러시아의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곳 러시아에서 마스크 착용은 전혀 익숙치 않은 문화였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는 코로나가 가져온 문화적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에서는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Конечно, на христианскую жизнь никакая пандемия не влияет, то есть, потому что правит Христос. 6개월의 긴 겨울을 지나는 러시아인에게는 매해 3번 정도 유행하는 독감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손님 같은 존재이며 근본 코로나 바이러스도 단지 특별한 손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중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의 위험보다는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에 대해 더 불편해합니다. 따라서 러시아 당국에서는 코로나 상황은 뉴스를 통해 어느 정도 보도해주지만 실외 생활은 자유롭게 하고 또한 종교 모임도 작년처럼 제약 없이 허락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어느 정도 통제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전도나 선교 사역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만남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면 접촉이 대부분 축소되고 제한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 필요한 행사도 또한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많은 러시아 개신교도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형편입니다. 저희 교회의 경우 주중에 주일 예배와 기도회가 각각 한 번씩 대면으로 모이고 있고 기타 모임은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요. И только благодаря церкви, благодаря Слову Господа,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братьев и сестер, мы вот это все сейчас переносим и на новый лад начинаем перестраиваться. Благодарим Господа за эту поддержку и за Его любовь к нам. Аминь. 사실 교회 성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미 코로나를 앓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되기는 했지만 새롭게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의 돌파 감염의 위험 때문에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긴장하면서 무엇보다도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한편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도 가운데 한 분인 나자 자매는 고열을 동반한 코로나 증상으로 2주가량 심하게 앓았는데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입맛을 돋우는 무엇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슈퍼에 가서 이 자매의 입맛을 돌아오게 할 맛있는 음식을 구입했지만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집 문 앞에 놓고 전화로 이를 알렸습니다. 그 자매는 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고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칭찬과 감사를 전해주었습니다. Я верю в то, что Бог в своей мудрости сам знает, что и когда должно происходить. И вот я поняла, что через это испытание я стала ему больше еще доверять. 코로나 상황은 선교 사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변화된 상황에 최적화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융합사역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융합사역을 통해 제한된 대면 예배와 더불어 온라인에서의 자유로운 소그룹 활동과 개인 상담들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로 야기된 이러한 위기 가운데 러시아 교회가 사역적 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시작되는 신학교가 변화된 시대에 건강한 영적 리더들을 세워가는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러시아에서 안순철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영상 함께 봤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이 눈물겹게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 현지 연결해서 선교사님과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러시아는 코로나19가 이 독감의 다른 종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것도 이 자유롭다고 하신 게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도 일상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까?
네, 러시아 일상생활은 사실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사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나 또 장갑 착용은 사실 강제돼 있어서 사람들이 잘 지키는데요. 길거리에서 다닐 때는 전혀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이용할 때는 특별히 조심하지만 뭐 아파트를 들고 나갈 때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자유롭게 마스크 없이 사람들이 만나고 또 같이 탑승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러시아는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제 4번째로 많은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잘 컨트롤할 것인가 국가는 방역 시스템도 점검하면서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역인 것 같은데 네. 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길 것 같고요. 또 그런 사역들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떠신지요? 무엇보다도 그 코로나 블루 같은 그 정서적인 지지감 없이는 이렇게 생기는 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러시아 성도들과 또 함께하는 우리 교회 멤버들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교회 SNS를 통해서 기도 제목이 누가 아프거나 또 누가 감염됐다 하면 바로 이제 전달이 돼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코로나19를 다 앓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에 어렵지만 특별히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얼마 전에 나자 자매 한 분이 그 너무 아파가지고 한 2주 동안 고열이 있었는데 앓고 나서 입맛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입맛을 돋울 수 있는 뭐가 필요한데 저희 부부가 이제 생각하다가 우리가 맛있는 거를 그 슈퍼마켓에 가서 사가지고 우리 미국을 가자. 갔는데 사실은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5층에 사시는 이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문 앞에다가 몰래 놓고 다시 이제 내려와가지고 집 앞에서 전화를 했죠. 나자 자매님 우리가 이런해서 선물 놓고 갔다. 이분들이 그걸 먹고 이제 입맛이 돌아왔다고 나중에 간증하면서 제가 자기가 받아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었다고 하면서 이것을 얼마나 우리한테 보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는 정말 말로도 사랑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사랑에 담은 선물 보따리를 주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다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현지 분들을 섬기시면서 소소한 사역의 기쁨들을 또 느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사역이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까요? 사실은 이제 비대면 저희도 작년 1차, 3차 위기가 지금 와 있는데요. 1차 네. 위기 때 6주간 완전히 그 격리됐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장도 못 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도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죠. 처음에 비대면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화면 앞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는 상상할 수 없고 정교회는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정리가 되고 또 익숙해졌는데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가 모이는 것에 대한 긴장감은 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전염병 그 감염 위험 때문에 집회도 반반 정도 그래서 모이는 것은 전체 모일 때는 한 번 모이고 나머지 주중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앞으로 사실은 이런 식의 융합사역으로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와 더불어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융합사역으로 간다. 그래서 그런 사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는 9월부터 신학교가 시작되는데 이 신학교는 완전히 온라인된 신학교입니다. 그렇게 온라인 내 신학교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이 구설은 전체 한 3억 되는 인구를 포괄할 수 있는 러시아 언어권의 지혜의 제약을 넘어서 그 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그런 교육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위기의 시대에 이제 위기와 또 기회가 동시에 있는 시대인데 저희가 가능하면 기회가 이 기독교 사역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융합사역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새로운 전략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새로운 전략적 기회가 사실 우리한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어우러진 융합사역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역이 이제 진행된다 그러면 사실은 상황이 어떻게든 간에 사역적인 그 전략적인 접근은 계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큰 기회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거를 위해서 사실은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오프라인에 최적화된 리더십도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 선교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특별히 선교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저에게 많은 또 디지털 기술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지금 배워가면서 적응하면서 세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선교지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에서 이러한 융합사역이 잘 펼쳐져서 기왕 계획하고 있는 온라인 신학교 이걸 통해서 전 러시아 3억 인구를 또 대상으로 사역의 그 형편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 부탁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을 해보니까 이 융합 사역을 가능케 하는 스튜디오 같은 시설, 이 디지털 사역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스크바 내에 한 100제곱미터 30평 정도의 최적화된 융합 사역의 기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마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 처음 시도하는 것들이라서 쉽지 않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송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안순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